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중에서 한 과를 우리가 좀 묵상하고 싶습니다. 목자의 음성이라는 6단원 내용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응답, 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말씀으로도 확인하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한 백화점에 도둑이 들었는데 3시간 동안이나 백화점에 머물면서 난장을 치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밝혀지고 보니까 훔쳐간 게 없었더랍니다. 3시간 동안이나 도둑이 머물렀는데 백화점에 그 비싼 것들도 많고 훔쳐갈 만한 것도 많을 텐데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가서 신기했어요. 뿐만 아니라 다음날 백화점이 개장하고 난 다음에도 아무도 뭐 어떻게 됐는지도 몰랐답니다. 그러면 도둑이 뭘 했느냐? 그 3시간 동안 머물면서 가격표를 바꿔놨다고 합니다. 티셔츠 한 $20, 우리나라 돈으로 한 2, 3만 원 하는 티셔츠의 택 가격표를 떼서 한 $2,000, 우리나라로 한 3, 400만 원 하는 300만 원 정도 하는 그런 블라우스랑 바꿔놓기도 하고, 핸드백도 아주 비싼 브랜드의 한 5, 60만 원 하는 가격표를 떼서 저쪽에 싼 거랑 바꿔놓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다 보석도 바꿔놓고 뭐도 바꿔놓고 가격표를 띄워서 다른 곳에 이렇게 갖다 놨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백화점이 개장하고 자그마치 4시간 동안이나 그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그 4시간 동안은 횡재한 사람도 있었겠네요. 평소 때 사고 싶었던 옷을 혹은 백을 사러 갔더니 뭐 10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표가 붙어 있고, 그거 그냥 계산해 버리니까 그냥 그렇게 계산이 되고 횡재한 사람도 있고, 또 억울하게 비싸게 주고 산 사람도 있겠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다만 한 백화점에서 있었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보여주는 참 중요한 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격표가 떼어지고 바뀌어진 상황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제까지 살다가 온 세상은, 아니 오늘까지 마주하고 내일도 함께 마주해야 될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가 가격표와는 완전히 다른 가격표를 가지고 있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 가격표에 묶여서 살아가는 셈이 되는 것이죠. 싸구려 비닐 지갑에 수백만 원짜리 가격표가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탐욕과 이익에 아주 그냥 매몰되어서 이권을 주고받는 사람들을 때로는 무슨 애국자나 혹은 민주투사나 되는 것 같은 명품 가격표를 붙이기도 하고, 거꾸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비싼 음식을 시켜놓고 그거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이나 혹은 SNS에 올리면 버젓이 행복이라는 가격표를 붙여대기도 하고, 우리가 그 사진의 조회수가 막 늘어나고 그러면 행복이라는 가격표를 거기다 또 붙이고,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도 붙이고, 마치 자신이 사랑받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가격표를 붙이기도 합니다. 조회수가 수천 건이 넘어가면 막 명설교가에 능력 있는 목사님으로 가격표를 붙이고, 조회수가 10건도 되지 않는 시골의 작은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혀를 끌끌 차면서 어떡하냐,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 능력 없는 목사로 가격표를 매깁니다. 비싼 차에 명품 가방 들고 다니면 교양 있는 사모님, 이런 가격표가 붙고, 몇천 원 아껴보겠다고 할인 매장 돌아다니면 남편을 잘못 만난 지질이 복도 없는 여성이라고, 여자가 되고 많은 것처럼 가격표를 또 붙여버립니다. 실패라도 하면 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실수를 범하고 죄를 짓게 되면 자신도 나는 실패자야, 혹은 이게 회복이 될까 꼬리표를 가격표로 붙일 뿐만 아니라 주위에서도 그런 꼬리표를 붙여서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그것이 처음부터 그것의 가격인 것처럼 살아가는 아주 혼재된 세상을 이미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그렇게 했고 사단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무엇으로도 쓸 수 없는 우상과도 같은 것들의 가격을 확 올려버리고
우리들은 그 가격을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기회와 생명과 시간들을 다 쏟아버리고 허비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일까요? 그런데 이렇게 혼재된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한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와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명한 기준이 지금이야말로 너무너무 필요한 세상이고, 이런 혼란스러운 가치 체계에서는 더욱 필요한 간절한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한다고 싶습니다. 세상에 정한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후회 없도록 드리고 순종해 나가는 삶이야말로 꼭 필요한 가치 있는 삶이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하면 육성으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음성으로 이렇게 들리는, 육성으로만 들리는 것만 생각하지만 성경은 사실은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선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에 주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한 걸음 내딛고 싶은데, 오늘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게 가능한가? 주님의 말씀을 좇아서 살아가는 것이 손해보는 것 아닌가? 내가 너무 쉽게 용서해 주는 것 아닌가? 하고 이렇게 되고 나면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아닌가? 우리는 보여져 있는 가격표에 그냥 엄청 힘들어하죠.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혹은 무슨 어떤 의미 부여를 할 때 이것에 대해서 움찔움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생겨진 커다란 일들 때문에 그런 상처가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렸으니까 그것에 참다운 가치와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때 자기가 이미 받고 있는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모른다, 이렇게 우리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뭘 아시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으로 유명한 욥을 보면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처해져 있는 상황과 어떻게 하면 나을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화를 합니다.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 세 친구가 와서 욥, 너 이것 때문에 힘든 거야. 이렇게 되면 좋아질 거야. 거기에 대해서 욥은 또 항변하듯이 아니야, 내가 특별한 죄가 없어, 뭐 이러면서 계속 욥기가 쭉 이어지게 되죠. 30장으로 넘어가면 그 이야기를 꼼꼼히 듣고 있었던 한 젊은 사람 엘리후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뜬금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쭉 이어지는 것을 보면 적어도 논조는 앞에 있는 엘리후와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엘리후가 이 욥의 세 친구와 욥이 하는 대화를 듣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너 고통이 이런 거야, 욥도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 만나서 이야기하면 내가 들을 텐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기 33장 14절 말씀에 엘리후가 이렇게 정말 사자후를 팍 뱉어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용서해라. 그래, 아프지. 일어나자. 한 번 더 해봐라. 그 자리가 자리다. 그래,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인정한다. 그런 이야기를 수십 번 들려줘도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세상의 가격표와 꼬리표를 찾아서 내게 이게 있으면 조금 더 어울리지, 아니 내가 이게 있으면 좀 덜 억울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의 가격표가, 꼬리표가 이미 죄로 인하여, 이미 사단의 계획에 의해서 이미 다 혼재되어 있는 상태여서 우리는 연약함에 연약함,
그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나올 수 있을지, 주님의 음성을 이런 가격과 가치가 혼란되어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을 좇아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삶을 따라서 갈 때 어떻게 내가 알아듣고 갈 수 있을까? 왜 안 될까? 성경에 보니 처음부터 되는 것은 아니고 사무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의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흔하지 않아서 어느 날 성전에서 자고 있는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말씀이 들렸을 때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저를 부르셨냐고. 아니다 자라, 안 불렀다. 다시 잠자리에 들어보니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들려서 급히 일어나서 또 찾아갔더니 아니다 자라. 이렇게 세 번째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돼서야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아 다음에도 그런 소리가 들리면 예 주님 제가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보렴. 네 번째 소리가 들렸을 때 사무엘이 비로소 예 주님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가정에 있을 일들, 앞으로 쓰게 될 여러 일들이 들려지게 되는 것을 사무엘에게서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좇아서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하시는 일은 뭐냐면 끊임없이 성경이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그럼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신 것도 믿으시지요? 그러면 그분은 가만히 계시겠냐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시는 말씀, 그때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때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믿음서부터 회복을 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 수 있습니다. 혼재되어 있는 가격표와 꼬리표 때문에 나만 손해보는 거야. 내가 500만 원짜리를 5억을 주고 샀어. 나만 손해볼 수 없잖아. 이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하신 바른 가격과 가치를 좇아서 살아갈 수 있어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들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어느 목사님이 본인에게 있었던 안타까운 일을 이렇게 개인적인 자리에서 나누시는데 자기의 친한 친구가 전화 통화하고 끊고 집에 돌아갈 때 교통사고로 갑자기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조금만 오래 했어도 30초만 더 했어도 마지막 그 친구가 야, 너 나한테 할 얘기 없냐? 이렇게 물어봤다는데 야, 빨리 자라. 술 먹고 전화한 친구한테 야, 빨리 들어 자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날 그 전화 끊고 횡단보도 이렇게 건너가다가 바로 오는 차에 치여서 그냥 죽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 무너졌답니다. 너무 후회가 됐대요. 한마디라도 더 꺼내볼 걸. 그러면 그 차는 지나갈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할 말 없냐고 물어볼 때 인사라도 한번 하고 내가 다음에 내려가면 보자라고라도 말을 좀 더 꺼내볼 걸. 그런 후회 때문에 잠도 오지 않을 만큼 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그 같은 해에 과 친구들이 또 자기 이렇게 동네에 가서 그 친구가 죽었던 그 동네까지 또 와서 서울 사는 사람들이 와서 안타까운 사고로 또 2명이 죽은 거예요. 너무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갑자기 주위에 있는 친한 친구 1명 그리고 같은 과에서 같이 동아리에서 활동하던 친구들이 셋이나 죽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니까 젊은 나이에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삶이 너무 힘들고 생각도 너무 괴롭고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지막 2명이 죽었던 그 장소에 가서 본인이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갈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드는 여러 극단적인 생각들과
우울한 생각들 가운데 가만히 그렇게 있는데 주님께서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더래요. 에스겔 말씀이 너는 살아있으라. 너는 살아있으라. 육성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들려지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베개에 그렇게 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가장 주요한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미 듣고 있는 설교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성령님을 통해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제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알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다면 우리가 훈련을 받지 않았거나 혹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나 혹은 우리가 말씀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전 이 말씀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데 실천할 수 있는 원인이 뭐냐면 그 말씀이 가깝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가까워서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으니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구나.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거꾸로 점검해 나가죠. 우리의 입술에 말씀이 언제 있었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도대체 언제 있었고 어디까지 그것이 끌고 가고 있나라는 점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서 마음 안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도대체 우리가 유의미하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한 것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혹은 언제부터 순종의 길을 놓쳤습니까? 주어져서 내게 주어지니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 수 있지만 그 일이 의미를 담아서 주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지 이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가게 된 것은 언제 내려놓으셨습니까?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좋아하시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자아의 의지대로 우리의 자존심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내리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도 떠나고 마음에서도 떠나고 말씀과 멀리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들리고 작지만 그렇게 순종해보는 순종의 리듬과 박자를 놓쳐버리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그런 리듬과 박자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갈망이 리듬으로 박자로 그렇구나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렇게 살고 있던 박자가 어느 순간에 턱커덕 처음에는 피곤해서 혹은 처음에는 우리의 습관 때문에 약속 때문에 분주함 때문에 하지만 얼른 회복해 봐야지라고 하다가 한 번 미뤄지고 두 번 미뤄지고 혹은 도저히 용서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턱커덕 여전히 용서 안 되고 미워하지 하는 삶을 살면서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겉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순종의 리듬과 박자가 놓쳐지게 되죠. 그러면 기쁨도 떠나요.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어떤 상태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역시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누가 죄를 졌기 때문에 혹은 어떤 실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분주하기 때문에 기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시하고 가리키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기쁨이 떠나간 거구나. 그렇구나.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은혜로 회복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되는 거구나.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의 현재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가치 체계가 바뀌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가격표와 꼬리표가.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그래, 여기까지가 동의가 되더라도 기쁨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보다 나는 다른 게 더 기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전 제자 훈련을 했던 한 자매에게서 놀라운, 하지만 너무 현실에 가깝고 저 스스로도 뜨끔할 만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너무 은혜롭게 받으며 말씀대로 순종해보자, 살아가자 그렇게 하다가 이분이 아마 이 성령 충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자의 음성 편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근데 목사님, 너무 그게 좋고 좋다는 것도 알겠는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좋다는 것도 알겠고 좋을 것도 같은데 솔직히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님, 부담됩니다. 난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참 은혜 받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분이 이렇게 나눌 때에 사실 저도 뜨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들은 너무 주님과 이렇게 가까이 이런 것까지도 얘기하고 하는 거 쉽지 않다라고 하는 영역들이 없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사실. 근데 생기면 어느 순간에 점점 영역이 커지고 말하지 않고 혼자만 고민했던 영역들이 사람들과의 나눔에서나 혹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겉으로는 다 유지하지만 점점 더 커지고, 그리고 점점 더 커진 것들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마음에서 입술에서 말씀이 떠나고 기쁨도 사라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믿음의 리듬을 완전히 잊어버리니 그곳에 있으면 세상 어색해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속마음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건 아니라고 싶어요. 마음이 그런데 그걸 어떻게 무시합니까? 그러면 이 마음에서 하실 여러 일들을 놓고 어떻게 나아갈지, 어떻게 보게 될지, 어떻게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단순하게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할 때로 단순하게 적용해 보면 영어를 잘하는 방법은 영어를 쓰는 겁니다. 안 되는데 영어를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담대한 용기 있는 사람, 그리고 뻔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언어를 잘 배운답니다. 틀려도 말하니까. 애들이 언어가 빨리 느는 이유는 창피한 걸 잘 모르잖아요. 그냥 이렇게 같이 놀고 흥미대로 얘기하고 이렇게 알아가지 않습니까? 전 아직 젊지만 제가 어느 순간에 내가 좀 보수적이 됐다라고 느낀 것이 언제였냐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영어를 써야 될 일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뭐 제가 잘하든 못하든 편하게 썼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제가 틀릴까 봐 걱정하더라고요. 문법 같은 거를 말할 때. 그때부터 제가 실감하도록 영어 실력이 뭐 거의 반감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루트를 씌워가지고 확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예 트라이를 안 해요, 외국 사람들과 이렇게 만날 때. 그런데 거꾸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알아듣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막 꽉꽉 말씀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때이고, 그래서 그냥 엄청 큰 내디딤을 확 이사를 가고 뭘 하고 이런 걸음으로 했다면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바라보는 아브라함도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175세에 그가 죽을 때까지 적어도 성령 말씀 창세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뭘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10번입니다. 적지 않죠. 10번이죠. 하지만 단순 계산하면 10년에 한 번 꼴이죠. 더 길게 말씀 안 하셨을 때도, 또 여러 번 한꺼번에 말씀하셨을 때도 있지만 적어도 10년에 한 번 꼴이죠.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오늘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소중하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정작 창조의 아침을 얘기하셔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에 온 세상이 순종하여 빛이 생기고, 그 말씀이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있는 한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그것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담은 순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체험으로 본 이와 같은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에 대한 어떤 진리를 내포한 전 책이 있다고 싶어요. 아이들 키울 때 아마 한두 번씩 프린트도 해보셨고 지금도 키우신다면 아마 이런 그림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뭔 그림 같습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모르겠어요. 뭐 이게 뭘까? 이렇게 고민이 되신다면 제가 나중에 프린트해 드리겠습니다. 병아리입니다. 병아리. 잘 보시면 모르셨군요. 네, 병아리입니다. 병아리. 잘 보시면 숫자가 1, 2, 3, 4 이렇게 쓰여져 있어서 색연필을 들고 1서부터 2로 3으로 4로 걸어가면 병아리 모습이 됩니다. 숫자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혹은 가나다나 혹은 ABCD나 이런 거에서의 순서를 알릴 때 이렇게 순서대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건 되게 간단하고 우리가 이렇게 딱 봐도 숫자에 점을 찍지 않아도 이거 의도가 뭐구나, 이거 무슨 그림이구나, 지금 얘가 딱 말씀드리니까 뭔지 알겠죠? 동의가 되죠? 이걸 보면서 공룡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싶어요.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조금 달라집니다. 이건 뭔 그림일까요? 이건 아까 거는 1부터 10까지 연결하는 거고요. 이건 1부터 100까지 연결하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숫자도 안 보이잖아요. 저도 이렇게 프린트 해놨는데 이게 돋보기 쓰고 봐야 이게 보이지 숫자도 잘 안 보여요. 근데 저도 딱 보니까 이게 뭔 그림인지 잘 안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숫자를 찾아보니까 이게 1 다음에 2가 막 위에 있고 3은 밑에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림이. 그리고 바로 옆에를 보면 45도 있고 63도 있는데 2는 지나쳤다가 3으로 거꾸로 내려오고 그래요. 그 점들을 찍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실 때 이 점을 얼마나 빨리 다 찍냐, 다 연결하냐에 준다면 당연히 옆에 있는 점부터 가면 제일 빨리 연결하겠죠. 이것의 목적이 빨리 점을 다 연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볼펜 들고 막 가까이 있는 점을 다 연결하면 되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림은 당연히 되겠죠. 그런데 이 그림의 목표는 뭐예요? 순서대로 그 다음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선을 긋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 생활도 딱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순종해서 갔는데 그 다음 순종하는 것은 거꾸로 저 밑으로 처박히는 것 같아요. 3번은 저 밑에 있는 거죠. 바로 옆에 45번이 있는데 그 편한 길을 냅두고 다시 저 밑으로 갔다가 다시 또 5번은 저 위쪽에 있어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17번 우리가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죠. 100까지는 그래도 한 20, 30까지 가면 그림이 나타나겠지만 우리 삶처럼 100년을 그리는 그림이고 100년 너무 많나요? 90년을 그리는 그림이면 그것에 순종해야 될 점은 도대체 몇 개이며 그 그림을 하나님도 아닌 우리가 위에서 보면서 함부로 이 그림의 완성형은 이거야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명확하게 보고 계시고 그 목적과 의도대로 그림을 그려가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지어서나 실수를 해서나 혹은 의도적인 결단을 해서 다른 곳으로 순종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같은 장소에서 마치 높은 건물을 올라갈 때 계단을 높이 힘들게 올라갔다가 내가 힘들게 내가 또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는 삶은 우리는 아래 위로 올라갔다 내렸다 하니까 힘들고 바쁘고 너무 낙담되는 삶이지만 맨날 그 자리를 빙빙 도는 삶 같지만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54번을 향해서 53번이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자 우리가 훈련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거나 큰 사건과 문제가 다가오는 방법만이 아닙니다. 오늘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음성이 내게 들리고 그 길 따라서 한 걸음 내딛게 되는 것이 가장 놀라운 주의 은혜와 마음의 첫 번째 걸음이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느 목사님께서 본인의 삶의 목표가 내가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지, 그게 목표이셔서 결정을 내리셨대요. 근데 이분이 목사들 자리니까 편하게 이야기하셨던 간증이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에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봤더니 반반이더래요. 어떤 건 틀리더라는 거예요. 이분 실제로 행동해 보니까 너 그렇게 나가봐라, 누구 만난다라고 나가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왔지? 근데 거기서 찾기도 하고 처음에는 반반이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잘 듣고 하다 보니 맞아,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삶을 쭉 살다 보니 한 60%까지 올라가더래요. 이게 주님의 뜻이 맞구나, 이게 대충. 그래도 여전히 틀린 부분이 있더래요. 또 그렇게 계속 살아보니 한 70%? 조금씩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연약하고 틀리지만 그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래서 그렇게 틀리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더 겸손하게 되고 더 주님의 음성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한 90% 정도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더라 이렇게 알 수 있게 됐던 것을 이렇게 경험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박보영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번 추석 연휴가 되어서 여러 목사님들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매번 명절 때마다 목사님들께 인사를 가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1월 달에 많이 아팠잖아요. 아팠는데 제가 뭐라고 연락도 이렇게 주시고 힘내라고 그렇게 말씀도 해주셔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찾아뵙습니다. 구자경 목사님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늘 밥 먹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지만 그 다음에 저도 일정이 있어서 가고 유기성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그러더니 책을 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늘 책을 이렇게 바로 옆에서 항상 주셔서 본인 쓴 책은 돈 내고는 안 봤는데 요즘은 그 사이에도 많이 나오고 제가 분리개척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나온 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없는 책들도 꽤 있고 물론 이제 그런 책들은 저는 이제는 사서 보지만 근데 이제 막상 가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 지난 수요일서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 묵상집을 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목사 왔다고 이제 해서 이제 사인을 해서 이렇게 주셨어요. 뭐 사랑하는 이렇게 쓰셔서. 근데 이제 바로 다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이 조금만 더 주님 가까이 이런 책인데 요 부분 중에서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 특세 때 이미 이제 딱 정한 것도 있어요. 요 말씀 이렇게 바꿔서 하면 되겠다. 참고해서 하면 되겠다. 이제 바로 다 읽었거든요. 설 연휴 기간 동안에. 근데 그 내용은 고난 주간을 보낼 때 혹은 사순절을 보낼 때 십자가를 묵상하는 내용인데 하지만 주요 핵심 내용은 영성일기예요. 본인이 쓰셨던 과거에 썼던 영성일기를 이제 우리가 매일 썼었거든요. 그 일기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2012년, 2016년, 20년 여기 있는데 저는 이제 막상 읽다 보니까 어떤 그런 특별한 관계 때문에 누려지는 유익은 뭐냐면 제가 있었을 때 했을 때 쓰셨던 일기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예전 일기를 쓰셨으니까 제가 사역할 때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저도 그날 나 뭐 했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일기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40편이니까 사순절 40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대부분이 이렇게 제가 있던 때에 있더라고요. 그중에 2016년 3월 13일 본인이 책에 썼으니까 일기지만 나눠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2016년 그러니까 제가 개척하기 전에 개척도 생각하기도 전에 이런 주일날 하루를 이렇게 쓰셨어요.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한 주 내내 말씀이 머릿속을 맴돌 뿐 설교문으로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주셨다는 확신이 없는 설교문을 붙잡고 마음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다 누웠는데 누워서 마치 혼자 설교하듯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전혀 준비하지 않은 내용이
제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벌떡 일어나 급히 메모했습니다. 아, 그래, 그 말씀이었어. 주일 새벽 설교문을 다시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눈이 열렸습니다. 주일을 지나며 설교자의 사명이 힘들다고 생각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이 사명 때문에 제 영혼이 살아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명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입니다. 2016년도는 한참 최선으로 최고로 사역을 하시던 때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유 목사님이 솔직하게 느꼈던 토요일 저녁의 마음은 실패했다. 그렇게 표현은 안 하셨지만 이거 주님이 주셨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설교문 때문에 느끼게 되는 목회자들의 마음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밤을 새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주님 뜻대로 해야지라고 기준을 세우면 참 어려워요. 그냥 안 하면 되지, 이건 너무 쉬운 생각이고, 그러면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런 좌절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의 방법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밤에 자는데 그렇구나, 말씀이 깨달아지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게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란, 방법이란 어렵게 뭔가 배워서 하는 것이 완성형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갈망이 있어서 그래, 내가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봐야지. 근데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이것이구나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렇게 한 걸음 내딛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날 저는 뭐라고 썼는지 찾아봤어요. 지난 일기를. 저는 이렇게 고백했더라고요. 주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최근 들어서 알 수 없는 짜증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무슨 짜증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2016년도에 도대체 저는 무슨 짜증을 내고 있었을까? 10년 전 이야기니까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일기는 저녁에 쓰니까 제가 유 목사님 일기를 먼저 봤을 리가 없잖아요. 일기를 쓰고 이제 나중에 확인하게 되는 거니까. 저는 그날 되게 짜증 났나 봐요. 근데 감사로 일단 열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날 주일이었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최근 들어서 알 수 없는 짜증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때를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다는 얘기죠. 은혜를 통과한 후에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중히 지키겠다고 다짐합니다. 예배에 대한 마지막 설교를 들었습니다. 주님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유 목사님이 그 전에 뭐라고 고민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고민을 듣고 제가 그때 그렇게 알아차렸대. 나도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겠다.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저도, 유 목사님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저도 그렇게 마음을 품은 거죠. 그렇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리고 오늘 출석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명예퇴직을 하시는데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하게 됩니다. 타 교구인데 주소지를 옮기면서 찾아오신 남자 성도님도 계셨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조금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마음이 간절해서 그런 것이라고 받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대합니다. 큰일, 사건, 만남이 아니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뭘 하기를 원하실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의 전부이고, 그게 방법이고, 그런 갈망 위에 더듬더라도 주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혹시 그런 리듬이 깨졌다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저는 이번 2026년이 너무 감사하게 시작이 됐어요. 많이 아팠거든요. 아픈 게 무슨 감사이나 싶지만, 아플 때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아프다 보니까 속도를 확 줄이고, 가만 보면 제가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특별히 많아지면 주님께서 일단 베드에 눕혀놓고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눕자. 그리고 눕혀놓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게 경험적으로, 그렇구나. 제가 이번에 연말에 기도하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주님이 진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막 이러고 으쌰으쌰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병원에 가가지고 막 오래 누워있고 그러니까 좀 당황했거든요.
근데 그게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눕혀놓으니까 모든 게 다 일상적이지 않잖아요. 병원에 눕혀놓고 특별히 또 2월에 되니까 이번에 연휴도 있었잖아요. 성경 엄청 읽었어요. 와, 성경 진짜 엄청 읽었습니다. 저 마음에 쓰는 성경 있지 않습니까? 저 이번 주에 성경 4독이 끝나요. 올해. 진짜 미친 듯이 읽었습니다. 막 애들이랑 같이 가서. 책도 엄청 많이 읽었어요. 병원에 있을 때 링거 꼽으면서 딴 거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죽을 것 같으니까 말씀을 보는 거죠. 이제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이거 말씀을 보면서도 뭐 집중이 되든 안 되든 그냥 말씀을 보고 계속 이제 있는 거죠. 이제 생각을 샤워하듯이 콩나물에 물 주듯이 그냥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읽는 거죠. 뭐 어떤 때는 뭘 읽었는지 넘어가면서 막 사사기 넘어가기도 하고 사무엘상 넘어가도 그냥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제게 한 말씀만 주십시오. 한 말씀만 주십시오. 근데 얼마나 많이 읽는 게 정답이 아니고 갈망이 정답이더라고요. 그럼 몸부림이 정답이더라고요. 몸부림이. 그렇게 몸부림이 있어서 얼마만큼 읽었다는 정답이 아니에요. 그건 상황이 그렇게 되면 있을 수 있고 아닐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고요. 읽는 속도도 다 다르죠. 그런데 갈망은 모두가 똑같죠. 내가 아무리 작은 거여도 말씀을 좇아서 해볼 거야. 그렇게 가볼 거야. 그리고 보니 유목사님 설교뿐만이 아니라 저도 우리도 오늘 특별한 하루를 맞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내가 한 걸음 내리도 봐야겠다. 내가 바쁘고 내 계획대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힘겨운 삶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미 있는 다음 번호로의 원스텝 순종이 내게 꼭 필요하고 해봐야겠다. 그럼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1년을 하고 그렇게 3년을 하고 그렇게 10년까지 같이 않더라도 다니엘이 감히 자기가 속해져 있는 자기를 다스리는 환관장에게 나 10일 동안만 채소 먹게 해줘요. 나 10일만 좀 봐줘요. 내 10일만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은혜를 얻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내가 10번만 순종해 보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은혜와 마음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귀한 마음을 좇아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